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고요. 자,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고요. 특별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널리 유행했던 그리스 헬라 이 철학에 능통했던 지성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세상적으로 오늘 우리들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든든한 스펙,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분만 전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쌓아왔던, 배워왔던,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비결이 되기 때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구원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사실은 이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온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17절은 창조자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하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부부관계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여러 비유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 몸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그런 비유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비유로 설명하는데 목자와 양, 나무와 가지,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또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그 공통점이 뭐죠? 아주 그 관계가 긴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아주 강력한 관계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할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방어할 것도 없어요. 눈이라도 좋으면 멀리서라도 보고 빨리 도망가는데 눈도 안 좋아.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뭐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꼴이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를 몰라서 죽기도 하고 이리와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해요. 양에게 목자는 필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관계인 거예요. 모든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가 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합.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시고, 뭐죠? 합동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머리와 몸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뗄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있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 떼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이 머리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뇌의 지시와 통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뭐가 되죠?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요, 몸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와 통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의 무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교회의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권도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단이 어디죠?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디예요? 장로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로교라는 것은 장로 중심의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 장로 속에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담임 목사도 장로입니다. 넓은 범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호칭하는 그 장로님도 장로죠. 그래서 이게 장로교는 의회주의입니다. 의회주의.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가지고 그 대표자들에 의해서 법이 설정되고 이렇게 입안되고 정책이 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물론 대통령제지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에서 의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의원 내각제, 이거는 이제 의회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교는 국민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듯이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선출해가지고 그 장로회로 당회를 이루고 그 교인들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회와 공동의회. 이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여기는 좀 더 이 성도들의 회중주의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체제가 침례교, 회중주의입니다. 뭐 감독 중심의 감리교도 있고 교황 체제의 뭐 카톨릭도 있고 여러 정치 체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죄비를 뽑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자문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장로 또 성도들이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지만 결정을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 속에 교회의 주인은 주권은 주님께 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목회자, 장로, 성도들의 다수결로 결정이 되지만은 그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네가 고백하게 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의 공격과 도전에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경험하고 맛보게 해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델하우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실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지상교회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맛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안에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교회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돌아가고 싶은, 닮고 싶은 그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은 얼마나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습니까? 예?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위시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지상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완전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허물과 죄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코 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문 닫는 교회가 절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겉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해서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어떤 음부의 권세, 도전 공격에도 내가 지킬 것이다. 지지 않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보존되고 전속되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서 줄기차게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걸 어떻게 비유하셨죠? 겨자씨로.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무위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자고 일어나면 또 그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누룩이 번지듯이, 누룩으로 또 비유하셨잖아요. 빵에 이스트가 퍼지듯이. 하나님 나라는 줄기차게 시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공격과 도전과 미혹과 유혹을 받고 있지만은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어떤 음부의 권세와 공격과 도전에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진멸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요, 세상에 얼마나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했습니까? 공격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약간 지금 침체기 정책이지만은요,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지금도 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향해서 지금 줄기차게 확장되고 확산되고 있어요.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한 걸음 한 걸음 신압으로 조금씩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의 지시와 통제를 잘 받아야 돼요. 잘 따라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주의 뜻을 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뜻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비유를 하자면 관제탑과 같아요. 관제탑. 관제탑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지시하고 통제하잖아요. 그게 이제 머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달에 1월 달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일어난 사고에 비하면 아주 사망자가 적은 겁니다. 제일 일본 JAL 민간 항공기 350명이 넘게 태운 항공기가 이제 착륙을 하고, 일본 보안청 소속에 있는 그 경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그 활주로에서 관제탑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착륙하면서 일본 350명 넘게 태우는 항공 비행기하고 보안청 소속 경비행기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관제탑에서 보안청 비행기에게 C5 구역으로 이동하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거를 C5 구역이 바로 활주로 옆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기하라는 건데, 이 기장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활주로로 가라고 하는 걸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지역을 임의로 통과해가지고 활주로로 들어간 거예요. 착륙하는 그 비행기가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약간 어둑어둑, 좀 약간 완전한 밤은 아닌데 그 시간대였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이제 화재가 나서 여기까지 전소됐습니다. 근데 350이 넘은 그 승객 중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신속하게 다 탈출해서 한번 큰 보도가 됐잖아요, 그죠? 사고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냐? 근데 보안청 경비행기 6명이 탔는데 거기서 5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와 몸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몸에게 지시를 잘 내려야 되고 몸은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과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은 관제탑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C5 구역으로 이동하세요 그랬는데 그것은 거기서 대기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기장이 그거를 C5 구역, 이거 이 전문 용어죠. 그 항공기 아마 구역을 말하는, 활주로 바로 옆에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자세히 쭉 읽어보니까 거기서 대기하라 그러는데 그 구역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활주로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관제탑의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기장이 그 용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했을 때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관제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주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지식을 아는 데서 자라가며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할 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정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그것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뜻에 따른 결정인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지시를 잘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했어요. 만물의 머리 되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는 종교적인 신앙의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이에요. 거기서도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 밖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비종교적인 영역을 말한다면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교회 밖에서도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의 통치자의 다스리는 자로서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온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근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으뜸이라는 말이나 근본이라는 말이나 머리라는 말이나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근본이라 그랬는데요, 근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쓰기 전부터 사용했던 말이죠. 아르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본 원인,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있게 만들었던 근본 물질, 근본 원인, 그것을 가리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만물의 생성 원인, 그것을 아르케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르케가 물이라 그랬어요. 물이 아르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결국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아니, 물이 아니고 수다 그랬어요. 수, 물수가 아니고 숫자. 수학할 때 숫자. 결국 이 세상은 다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숫자가 아르케다, 이렇게 말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불이다, 불이 아르케다, 이렇게 말했고, 아낙시메네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공기가 아르케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누가 아르케입니까? 누가 근본이에요? 누가 만물의 으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본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르케, 이 근본이라는 것은 레벨, 등급으로 말하자면 이제 최고의 레벨, 최고의 등급,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시간적으로 하면은 가장 우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등급 레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등급, 최고의 우월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우선하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시고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아르케, 그들이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문학에서 사용했던 그 아르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르케가 아닙니다. 진짜 모든 근본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아르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아르케가 뭐 물이다 뭐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잘 아르켜 주세요. 뭐가 아르케인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아르케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옛 피조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 피조물의 창조자이시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18절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꺾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은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생명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의 생명은요, 생명체는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물은 옛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부활의 창조물은 새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바로 옛 피조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새 피조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죠. 누가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꺾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 부활주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세상의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요, 그 죄를 정복했다는 것을 사건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꺾고 이기고 부활한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명백하고 선명하게 증거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 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왕이 되신다. 만물의 최고의 으뜸, 최고의 권위자, 왕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높은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물의 으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왕이 되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왕은 경배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 대통령, 인간 지도자, 인간 왕은 존중해 줘야 되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 왕에게 어떻습니까? 왕이 가면 뭐 땅에 엎드려서 막 우리 조선시대 보면 엎드리면 보복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인간 왕이, 물론 그게 뭐 존중의 표시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45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송축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부복하며 절하며 경배하는 거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이 누구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머리는, 이스라엘의 근본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왕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머리로, 근본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분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정말 믿는다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할 때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여겨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친구가 되신다고도 해. 아브라함의 벗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거 또 잘 구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왕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뭐 초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왕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도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의 허락을 가지고 그분의 통제와 지시를 따라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돈과 물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원들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왕이신, 주인 대신, 머리 대신 그분의 통제와 지시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 시편 145편 2절 3절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그죠? 날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그런 자에게 주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모시고 왕으로 머리로 인정하며 따르는 자에게 뭘 약속하고 계세요?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분, 부요하신 분.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거룩과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죠?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고 나머지 좋은 것, 선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있음의 정도가 어때요?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충만하시고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도요, 찔끔찔끔 짜잔하게 쪼잔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충만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수없이 많은 것을 말씀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십자가에 낮아지셔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만물의 창조자예요.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정말 필요해서 준다고 하신다면 주시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못하실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문제는 왕의 어명이에요. 어명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왕이 한번 어명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좀 이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왕이 어명을 내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왕의 어명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을 구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뜻에 인도함을 받고 그 지시를 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잘 받고 그 통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충만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와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보복하며 살아서 약속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충만하신 부유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